우리는 지난주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온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한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그의 동족들, 이들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때에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 그녀가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권고로 말미암아 왕의 규례를 깨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갈 것을 결정하기로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이러한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의 역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만 봐도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때로는 에스더를 권고할 때는 강력하게 그렇게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하면, 아니 그 왕의 규례대로 하면 죽게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왕 앞에 나갔던 용기와 결단, 이러한 것은 인간편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혹시 그 일이 우리에게 위협이나 혹은 공경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들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들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 에스더서를 그냥 읽는다면, 처음 읽는다면 어쩜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어쩌면 이런 우연이 있을까 하는 이러한 탄식을 연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그 이름이 부각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연이나 저절로 일어난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행이야, 우연이었어,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이렇게 탄복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인과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와 결과들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아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한 든든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능히 여러분을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누가 그 일을 막겠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반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반전은 어떤 일들이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뒤집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겸손했던 모르드게, 어찌 보면 겸손보다 더 나은 편, 낮아져 있던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아져 있던 하만을 아래로 끌어내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일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왔지만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왕궁에 알리고 결국은 그 모반은 무위로 끝나게 됩니다. 왕을 살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궁정일기, 그 궁정일기에는 기록했지만, 역대일기에는 기록했지만 모르드게에게 적절한 보상은 하지 않았어요. 상을 주거나 관직을 내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왕은 대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살렸다는 것은 충분한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입장에서 모르드게가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자기의 자리, 그저 궁전 문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그저 최선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함께 등장하는 하만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높여주는 이러한 일을 하자 그는 곧장 조서를 쓰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두 무릎을 꿇어 절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참 우습습니까? 왕의 힘을 빌어서 그가 조금 힘을 얻었을 뿐인데 이 힘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 성을 다닐 때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게 명령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부해가 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어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뻣뻣이 서 있으니 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만은 분개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이 조서는 한 번 발표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왕이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이유는 한 번 내려진 이 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조차도. 이런 위기 가운데로 이 당시만 해도 하만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특히 하만은 자기에게 치욕감을 줬다고 생각한 모르드게를 죽일 다른 방도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50규빗, 약 25m에 해당하는 장대를 만들고 그 끝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처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이런 기둥을 세운 거죠. 지금까지만 본다면 야,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 그의 음모와 그의 그 계략들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요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부터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기둥을 세운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늘 잠을 잘 잤던 것 같습니다만 이날만큼은 잠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신하들에게 어떤 한 가지 일을 시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 일기, 궁정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읽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던 일, 암살당할 뻔했던 그 위기로부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던 이 부분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나요. 야, 내가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했던가?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고 관직을 내렸던가? 신하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이 왕이 그제서야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에게 그때 일을 보상해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이 왕이 그런 마음을 먹어서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부르던 이때에 마침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왜 왔습니까? 제가 모르드게를 정말 이 왕을 욕보이고 또 왕이 명령한 이 조서에 불응하는 그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려고 지금 하만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말하기 전에 왕이 먼저 묻습니다. 하만, 내가 정말 높여주고 싶은 사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의 교만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 발목을 묶게 됩니다. 하만은 그가
왕이 높이려는 바로 그가 자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받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왕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겨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그 신하, 궁정에서 가장 높은 그 신하는 왕께서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외치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말에 타고 누군가가 그 말과 자기를 끌고 다니며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과 동시에 이어지는 왕의 명령과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시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요 라고 외치는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없이 낮아져 있던 것 같은 모르드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하만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연과도 같은 그 일,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이 일을 어떻게 잊으실 수가 있는가?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게 하시다니 그때는 원망스러웠던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둘의 상황을 뒤집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반전의 역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태어난 그것도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셨고 찾아왔던 사람들이라고는 양치는 목동들과 동방의 점성가들이 전부였어요. 오히려 그 태어난 왕을 죽이려고 세상의 헤롯 왕이 2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30년을 사셨고 나머지 3년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그 일들, 그 일을 하시느라 때로는 굶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맞음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죄인의 모습의 자리에 예수님이 놓이게 되시죠. 그러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3일 뒤에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 올라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곁에 계셨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의 통치자, 완전한 통치자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 놀라운 반전이 또한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의
전부라고,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뒤집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지금의 처지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모르드게가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왕에게 나가 좀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 일을 모른 척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그때에 보상받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그 계획을 믿는다면, 그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그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갔죠. 이것도 사실은 왕의 규례대로 한다면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집으시죠. 뜰 앞에 섰을 때에 이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밀어요. 만약에 이 호를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간 그 죄로 아마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금호를 내어 밉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남자의 이 사랑의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에스더가 이 일이 고마워서 잔치를 베풀지요. 그리고 왕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왕만 초대하지 않아요. 하만도 초대합니다. 이 하만을 왜 초대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 그렇게 초대하고 그리고 그날도 역시 왕에게 사랑을 받아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전략적으로 잔치를 한 번 더 베풉니다. 그날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청을 하기를 하만 당신도 내일 제가 베푸는 잔치에 다시 와주십시오.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밝히지 않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하만이 왕후의 초청을 자기가 왕과만 이 둘만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야, 내가 왕후에게도 사랑을 받는구나, 인정받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리를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절을 하지 않고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무엇을 합니까? 내가 저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아 죽여야겠다라는 이 계획을 그날 세웁니다. 에스더에게서 나오던 바로 그날. 두 번째 잔치 날이 되죠. 그 잔치에 나갔을 때에 에스더는 자신의 요청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고 왕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청입니다.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정말 간청이고 또한 소원입니다. 나와 내 조국이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왕이 묻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꾸미느냐? 야, 이땐 정말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을 해도 아마 기가 막히게 잡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연기.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에스더가 손가락을 이렇게 탁 가리키면서 저 사람 하만입니다. 그 손가락 끝에서 발발 떠는 하만의 얼굴을 클로즈업 딱 하겠죠. 바로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고 모욕을 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 하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이 화가 나서 안뜰로 나갑니다. 아마 숨고르기를 하려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만이 이제는 말로 안 되겠죠. 매달려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왕이 들어왔는데 왕이 보는 각도에서는 이 하만이 자기의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대노했던 왕이 즉시로 그를 잡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씌워서 그렇게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지금 왕이 존귀히 여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어떤 일을 꾸몄는데 바로 장대를 만든 것입니다. 25m나 되는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 하만을 매달게 명령합니다. 기막힌 반전 아닙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참 어떤 사람이 죽는 일을 가지고서 멋지다고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 하만의 입장에서 내가 반드시 모르드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심판하시고 모르드게를 구원하시더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통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패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만의 그 계략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원래 계획된 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 그 날이 드디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만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왕이 내린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해도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또 다른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에스더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바꿀 수 없었는데 이 이후 11절부터 12절에 새로이 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로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자신들이 죽게 된 그날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끔 다시 조서를 내린 겁니다. 너희가 일방적으로 죽지 마라. 너희가 무기를 가지고 너희 자신을 보호해라. 만약에 너희를 치러 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죽이고 너희를 멸하려는 자들에게로부터 너희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해라. 혹시라도 세력을 가지고 너희를 치려 한다면 그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여도 무방하다.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리려고 했던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이것이 하만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배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뒤집어져도 어쩌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오히려 그들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날을 부림절,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굴려서 그 날을 정했다 해서 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림절 한 사건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하만은 하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이 누구였다고요? 아각이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의 25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 가지만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 어른들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죠. 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마치 하이에나처럼 공격했던 그 무리가 그 백성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히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즉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거하게 되면 그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어다. 천하에서 아말렉이란 이름을 도말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진멸하라고, 도말 깨끗이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지니라. 이 기회가 드디어 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오죠? 바로 사울에게서 옵니다. 사울이 아말렉 아각 왕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명령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씨를 다 정말 죽일 것,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사울왕이 순종했죠? 아니에요.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살려놨어요. 그리고 그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무엇보다 이때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아각, 아말렉 자손을 살려놓은 것이에요. 그 살려놓은 그 아각의 후손이 지금 이어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하만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의 가문이 모두 몰살을 당하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계획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잊지도 않으시고 또 그것들을 없다 하지도 않으셔요.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도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도 그 날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과 그 약속이 이렇게 정말 역사를 흘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선하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경고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마치 에스더의 이 상황 전체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벌어져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더 심하게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저 단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은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신가 하는 이런 통탄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디데이가 되면 이렇게 뒤집어 반전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그 반전의 그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습에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의 삶이 전부 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리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